집을 떠났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온 기분으로 오늘도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대가 너무 변화해서 부모에 대한 공경, 사랑의 부분이 옛날과는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조선 기독교 가국대의 공무에 양주모 양주모입니까? 양주동 선생님이 1941년 경상중학교에 주임교사로 있고 음악주임 교사였던 이흥열 선생님과 공모를 해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이 곡이 당선이 되어서 전국을 울렸습니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어른들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슴을 찡하게 느끼면서 우리가 부모에 대한 사랑을 참으로 모르고 살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저는 다른 본문을 선택을 했다가 다시 부모 공경에 대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30년 동안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너무 많이 했으니까 다른 본문으로 했어도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부모 공경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경우는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데 그건 잊어서는 안 된다. 100번 이야기해도 우리는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명감을 가지고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부모 공경을 통해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설교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주동 박사님이 작사하고 이흥열 선생님이 작곡한 이 노래 어머니의 마음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운 잊으시고 길어질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짜리 마른 자리 바람이시며 소문파리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곳이 넓다 하리요. 하나님의 이 생은 아이 없어라. 기다리는 마음 하늘 쌓 그를 쌓 자식 생각에 솔지도 이마 위에
이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시는 마음 인간의 그것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이도한 씨가 쓴 글 중에서 나물 파는 여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 어머니는 시장 한 기퉁이에서 나물을 파셨습니다. 다리도 불편하고 몸도 편찮으신데 매일 시장 기퉁이에 나가서 나물을 팔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어머니가 싫었습니다.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는 그런 어머니가 싫었습니다. 학교에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가는 가운데 시장길을 가다가 어머니가 있는 곳을 지나가면 친구들에게 숨어서 지나가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저를 보고 자기 이름을 부를까 싶어가지고 그게 부끄러워서 숨어서 다녔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초라한 어머니 그리고 장애자로서 난전에서 장사하는 어머니가 싫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불편한 몸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정성은 대단했습니다만은 저는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부는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만 사고를 당해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 이후부터 어머니는 그 불편한 몸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무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어머니 같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 길만이 오직 가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학교에 저는 다리로 학교에 오면 자기는 숨고 못 본 척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생활은 옛날보다도 넉넉해졌습니다. 의사니까 부잣집 딸과 결혼을 해서 병원까지 차리고 생활이 넉넉해짐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에게 매달 넉넉한 생활비를 대어 주었습니다. 자기는 생각하기를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넉넉하게 드리면 아들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는데 한 날은 고향에서 어머니가 돌아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신 분은 바로 자기 모교였던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자기 어머니를 돌보고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하셨던 선생님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선생님은 한참 이 의사를 바라보며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말이야, 어느 집에 부부가 아주 정이 넘치고 따뜻한 부부가 살았단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부가 공사장에 일을 하러 나가다가 포대에 쌓여져 있는 어린아이를 버린 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단다. 그래서 이 아이를 열심히 양육을 하고 키웠는데 어느 날 이 아이를 포대기를 덮어서 공사장에 와서 아이를 옆에 눕혀놓고 일을 하는데 공사하던 위에 인부가 잘못해서 철근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살리려고 달려가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덮쳤어. 그리고 어머니도 같이 옆에 있다가 그 철근에 의해서 다리를 다쳤단다. 아버지는 적사했는데 신기하게도 아이는 다치지 아니하고 살았단다. 그 아이가 바로 너란다. 이 소식을,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의사는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선생님이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젠 우리 울어도 내 어머니는 돌아오지를 못해. 자, 이 글의 이야기의 한 부분인데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없습니다. 사람이 참 철이 일찍이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철이 일찍이 들지 못하고 늦게 들니 그게 문제다. 여러분, 부모 공경한다고 돈 한 푼 준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의사가 되어서 어머니의 생활비를 넉넉하게 주었다고 해서 자식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어머니에게 찾아가지도 않고 돈 줬다는 것으로 끝나버린 이 의사. 통곡하며 울었습니다마는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이 태어난 자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결론입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고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좀 철이 좀 빨리 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때 네가 알 것이다 했습니다마는 자녀를 낳고 아이를 길러도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는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깨닫고
섬기려고 하니까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위에 부모가 계시면은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될까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오늘 읽은 말씀대로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서 여러분이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공경하려고 하면 부모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까도 양주동 박사님이 작사한 가사의 내용에서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니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늙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으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을 정말로 우리가 10분의 1만 알아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은 한마디로 다 베풀어 주신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베푼 사랑 가운데 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깊이 생각하다가, 제가 태어나서 어릴 때 너무 몸이 약해서 아이고 이 애는 살 수가 없겠다 생각하고 방 우무에다 저 밀쳐놓고 그렇게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젖도 없었고 만족거려 먹기도 힘든 시대에 어쨌든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내 몸이 약하니까 보약을 해 드려야 되는데 살 돈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개구리를 잡아와가지고 푹 삶아가지고 주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저의 주신 어머니의 사랑이었구나. 저는 한 번도 그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서 어머니가 없고 돌아가시고 난 후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돈도 없는데 해야 될 부분은 깨구리를 잡아서 나를 먹여주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하고 코끝이 찡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섬기려고 하면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알지를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돈 한 푼 줬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에베소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한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까 주님, 나는 죽는 데까지 주님께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까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도 결국은 배신했잖아요. 나중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난 후에야
그는 목숨 걸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나는 주님과 같이 그렇게 죽을 수 없다. 그 십자가에 거꾸로 못을 박혀 돌아가신 분이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사랑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져야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보니까 저도 나이가 좀 먹은 것 같아요. 머리는 새까맣는데 속은 허옇게 가만히 두고 나면 허연 할아버지.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잘난 척하고 자기가 뭐 된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아이들도 공부만 조금 잘하면 까불랑거리고 잘난 척하고 조금 인물만 좋아도 그렇고 조금 넉넉한 집안에서 살면 더더욱 그렇고 이 사람은 교만이 끝이 없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내가 교만해야 되겠다 하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가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거기에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머리를 숙이게 되어져 있어요. 잘난 척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너희 어머니 죽었다고 해서 대성통곡하지? 끝났어. 돌아오지를 않아. 살아계실 때에 그 부모의 사랑을 깊이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부모를 섬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깨달았으면은 부모를 즐겁게 해야 되는데 즐겁게 하는 법은 첫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잠언 2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부모가 즐겁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야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에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지혜가 제일인데 지혜는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제일이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나중에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되어지고 칭찬과 사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지만은 에서는 형님이고 야곱은 동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싫어하고 야곱은 좋아했습니다. 결혼할 때 보니까 에서는 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보고 이삭과 부인
리브가가 싫어했다. 근데 야곱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을 한 것을 보고 기뻐했다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대가 너무 변화해져서 오늘도 결혼 예식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은 목사가 축복하는 그런 결혼 예식이 점점 없어져 가고 저것끼리 그냥 결혼 선언하고 그리고 부모가 뭐 건면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보고 참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 예식은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에요. 하나님 축복 속에서 가정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결혼 예식을 거행하지 못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좋게 보이니까 우리도 그리 하자. 이러면 좋게 보인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올시다. 교회와 결혼은 가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예요. 축복받고 결혼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학생들? 맞지? 아멘. 옳게. 이게 예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도 낳기 싫다. 내 멋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고 지금 여러분 출산율이 0.67%인가 이래 돼버렸는데 이래 되면 어른들만 있고 아이들은 적고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출산 장학금 많이 주고 그래서 세상에 1억 준다 하면 우리는 1억 5천 주고 한 사람 나오면 안 좋습니까? 좋습니까? 예. 아니 아이를 안 낳는다고 야단법석 떨지 말고 교회가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고 출산하면은 옛날에는 아이 하나 나오면 10만 원, 뭐 둘이 나오면 20만 원 그래 가지고 안 돼. 이제는 1,000만 원 둘이 나오면 2천만 원 세면 30만 원 그 정도는 조금 해야 무엇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돌아오면 얼마나 부모가 기쁩니까? 아이가 없이 명절이 됐는데도 지금은 끄떡끄떡 와가지고 인사하고 가. 얼마나 그래서 부모는요 손자 손녀가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잖아요. 나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결혼을 시키고 손자 손녀도 오니까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좋은지. 응?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그렇더라니까요. 그래 해야 되지. 그게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도 없이 그냥 털레털레 저끼리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즐겁게 하는 것은 의인이 되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의인이라는 것은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식들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고 명절 와가지고 요절을 줄줄줄줄 외우고 얼마나 좋은지. 우리 손자가 작년에 유치부에서 전국대회 암송 1등 했다 아닙니까? 아이 자랑 같지만은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잘한 것이면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니, 그만큼 기분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암송을 줄줄줄줄줄 하는데, 그러면 누른 돈을 하나씩 딱 꽂아줘. 잘했다. 다음에도 열심히 해라. 근데 금전에는 우수상을 탔어요. 제 우수상이 아니고 우수상. 왜 그러느냐? 아이고, 암송을 하다가 생각이 잘 안 났어요, 생각이. 근데 나, 아이고, 올해는 떨어졌다 했는데, 그래도 우수상 받았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면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 자식이 잘 되면 부모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어머니 좀 가만히 계세요. 뭐 모르면서 뭐 그렇게 야단 법석 떨고 그럽니까? 그게 무시거든요. 무시하면 안 돼요. 나도 이제 이 컴퓨터가 잘 안 돼가지고 아이들이 오면은 얘야 이거 좀 얼마나 갈세를 하는지 그래서 안 물어. 안 물는데 어디 가서 좀 잘 배워가지고 와서 해야 되겠다. 응? 이 자식들이 무시한다니까. 무시하면 안 돼. 에? 옳지. 그래, 무시하면 안 돼. 어머니 시대는 컴퓨터가 없는 시대니까 어머니는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기본적인 부분들은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만 일하면 아이고 어머니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니까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샘머리 머리가 큰 사람을 공경하고 섬기라. 그래서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 어른들은 다 그렇게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화의 시간을 가지라. 이거는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인데 오늘 육신적으로는 학교에 다녀왔으면 오늘 뭐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기뻐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칭찬과 감사를 해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은 맛이 있어요.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된장국이 맛있고 그리고 탕이 맛있고 그 탕 가운데서도 그 짱어 대가리 같은 거 이렇게 가져가지고 이렇게 탁 끓여가지고 주면 저는 맛있는데 우리 집 사람은 기절을 해요. 왜 이런 거를 먹느냐고. 근데 맛이 있는데 어쩝니까? 예. 저는 그걸 좋아하고 된장을 좋아하고.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참 된장을 제 입에만큼 기가 막히게 잘 끓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아이고 어머니 된장국이 진짜 오야입니다. 오야. 그래 하세요. 옳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물질로 복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기근이 들었을 때 자기 아버지와 형제를 다 불러 모아서 그 7년 기근을 갖다가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복양했더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 되면은 부모를 여러분을 키워준 부분에 대해서 공양해야 돼. 먹을 것을 주었다. 그래서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척 가운데서 딸들이 다 3명이 교사인데 살만하니까 어머니에게 그 카드를 어머니 마음껏 쓰세요. 마음껏. 근데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가, 야, 카드 그거 안 좋더래. 그 왜 안 좋은데? 아니, 내가 뭐 좀 옷을 좀 좋은 거 하나 사려고 예를 들면 100만 원 해가지고 카드를 팍 끊었다. 또 음식이 먹고 싶어가지고 좋은 음식을 위해서 내가 먹었다. 카드를 딱 끊고 나면은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참 해도 너무한데 어머니 카드 줬다 해가지고 그렇게 막박 긁을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현금이 좋더라. 현금 주세요. 카드 주지 말고 현금 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용돈 받지? 예. 용돈 받으면 11조 하고 그거 조금 모아가지고 어머니 어버이날이나 생일날이나 봉투에 쫙 이래가지고 어머니 내가 그동안 모은 건데 요거 용돈 쓰세요.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여러분, 오늘 시대는 카드 시대지만은 어른들은 현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뭐 이렇게 삼금이 좋대. 지금, 현금, 입금, 그게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데 성경이 말씀한 대로 부모를 기쁘게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